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예, 얼굴 빛깔이 좀 달라 보이시고 예, 표정도 굉장히 더 밝아 보입니다. 현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간이 없어, 바빠, 다음에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무언가에 쫓기고 여유가 없는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시간이 없고 바쁜 건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바쁘다, 시간이 없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와 더불어서 우리의 좀 삶의 자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한 노인이 자신의 80평생의 삶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80평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뭐 TV 보고 뭐 다양한 이제 볼 일들이 많을 텐데 그 많은 일들을 시간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니까 잠자는데 26년, 일하는데 21년, 밥 먹는데 6년, 남이 약속 안 지켜서 기다린 시간이 5년, 불안으로 혼자 낭비한 시간이 5년, 세수하는데 228일, 넥타이 착용하는데 18일, 담배 불 붙이는데 12일, 아이들과 노는데 26일,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불과 46시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크게 우리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80평생을 산다라고 할 때 이와 같은 시간의 배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과연 이 시간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은 우리가 8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뭐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도 나름 이제 포함이 되긴 하겠죠. 근데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80년의 세월을 우리가 배분해 보면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추석 명절에 저도 역시 고향 정선을 다녀오면서 오랜만에 이웃 어른들을 몇몇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르신들 생각해보고 뭐 5년, 10년, 뭐 1년, 2년 저만 이렇게 보더라도 그래도 어른들의 모습이 제법 건강해 보이고 그리고 세월의 흔적들이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약해져 보이진 않았는데 점점 더 이렇게 뵐 때마다 참 뭐 치매로 고생하는 어른도 있고 허리가 꼬부라진 노인들도 있고 살이 빠진 또 어르신들도 있고 참 이 모양 저 모양 이 세월의 시간 앞에 건강했던 젊었던 우리 육체는 참 이렇게 병들어가고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역시 거울 앞에서 저 자신을 살펴봐도 20대의 모습 보이지 않고 30대의 모습 보이지 않고 염색하지 않으면 이제는 뭐 거의 할아버지 이미지가 느껴질 만큼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시간으로 우리가 그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하루라고 하는 날 과연 넉넉한 시간인가요? 아니면 부족한 시간인가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현명한 사람은 시간을 헛되게 보낸 것을 가장 슬퍼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요 명언을 중학교 때 이렇게 암기를 하고 늘 어디를 가든지 현명한 사람은 시간을 헛되게 보낸 것을 가장 슬퍼한다는 이 말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면서 내게 주어지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애썼습니다. 우리는 물건이 상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바꾸기라도 하고 뭐 교환도 하고 되돌려 받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타고 가는 인생 열차는 왕복표를 끊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달려가면 끝이에요. 20대라는 정거장, 30대라는 정거장, 40대라는 정거장, 그 정거장을 지나가면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와 지금 내게 주어진 20대의 시간, 30대의 시간, 50대의 시간 다 의미가 다를 텐데 우리는 그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이죠. 격언 중에 시간은 돈이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왜 시간을 돈이라고 하나요? 돈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을 돈으로 생각하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에게 한 시간은 10만 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한 시간은 뭐 5만 원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회적인 어떤 재능과 또 어떤 전문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시간은 한 시간이 다른 거예요. 목회자에게 한 시간은 얼마 정도 될까요? 목회자가 받는 월급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실적인 의미의 그 시간은 누구라도 참 어찌 보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활용해야 될까요? 시간은 신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공평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25시간처럼 사용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3시간으로 쫓기듯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양적인 혹은 질적인 이 가치를 10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껄껄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면 전부 다 껄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죠. 아,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을 걸, 내가 작년에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걸. 후회의 결과가 바로 다 걸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다 낭비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 그렇게 살지 말았을 걸, 그때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았을 걸 해봐야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은 그 누구도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그의 인생 말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을 보게 되면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 자체를 무의미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인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어진 날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또 14절에도 보게 되면 해 아래에서 발음을 잡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을 정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24시간 하루를 느리거나 줄이며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주어진 이 24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질적인 가치와 의미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19년 9월 15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도 기억할 수 있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던 시간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날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무엇을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의 의미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중국 진시황은 불로초를 캐기 위해서 서구를 시켜 동남 동녀 3,000명을 우리나라 남해 해금강에 보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도 시간을 움직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불로장생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래 사는 그 자체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짧고 굵게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는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날들의 그 삶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간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자, 세월을 아낀다는 거, 세월이 물건도 아니고, 그죠? 아끼면 어떻게 아끼는 겁니까? 우리가 흐르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됩니까? 세월에 대해서 노터치,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바로 속량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량하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끌어올리는, 미끼를 던져서 내가 먹기 위해서 잡아 올리는 것과 같은, 이게 바로 이제 속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노예 제도를 통해서 속량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세월을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 행복한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낙심질하지 않으면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책 한 권을 읽고,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은 의미 있는 누군가를 만나고, 이게 다 뭐예요? 속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이 속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 것으로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보다는 그냥 눈 떴으니 하루 살아가는 것이고, 학교 가야 되는 거고, 출근해야 되는 거고,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특별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에 이 단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구속이 뭐예요? 구속은 뭐 감옥에 가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구속은 대가를 지불해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24시간을 아주 의미 있는 자기 시간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그냥 흘려보내고 어제 좀 뭐 좀 할걸, 어제 어떤 볼을 볼걸,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구속하라, 세월을 구원시켜라, 시간을 구원시켜라, 세월을 저축했다가 바르게 써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월을 호송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5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 영적으로 죽어 잠자는 자는 바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주의하여라고 하는 말, 마귀의 공격이 틀림없이 있으니 살피라는 말, 이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죽어 잠을 자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민감하게 우리가 살피고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서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이 상처받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그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6절에서 바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포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의 포르노, 다 아시겠죠? 포르노가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포르노와 같은 그런 그 무절제와 그리고 또 성적인 타락의 문제들을 품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가난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치가 없다. 그래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포르노와 같은 그런 그 성적 탐닉, 그리고 가난해지게 되는 문제, 가치가 없는, 이게 바로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허송세월을 하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육적으로도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가치 없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시간을 잘 구속시켜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술 취하게 되면 후회하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에 대한 후회, 일에 대한 후회, 건강에 대한 후회,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웠던 일에 대한 후회. 술 먹으면서 우리의 어떤 삶을 반듯하게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육신의 일뿐만 아니라 술의 해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일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함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깨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있게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결코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술 취함의 상태 속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복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세월을 호송세월하면 포르노, 즉 윤리적 음란죄에 빠져들고 총명함이 없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또 가치 없는 곳에 매달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요 한 구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을 모든 기회를 손용하라 하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흘러보내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물고기를 잡아 이렇게 건져 올리듯이 그 시간을 여러분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그리고 내게 유익한 시간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껴야 되는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회, 즉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시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게 되면 결국은 마귀가 주는 어떤 생각과 그 삶의 원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도 주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주셔서 시간을 의미있게 살아가게 되고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5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서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말은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감각한 자가 되지 말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술 먹으면 말초신경이 그냥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들을 다 마비시키죠. 맨정신일 때는 사람이 괜찮았는데 한 잔 먹으면 마비가 와가지고 막 그냥 분별력도 떨어지고 사람도 막 못 알아보고, 예? 자기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 옆집만 그냥 놓고 가고, 예? 그런 사람 없으시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무감각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손용하게 되는 그런 또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니? 권유형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례적이라 그랬습니까? 반복적이라 그랬습니까? 반복적이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중생 거듭남의 영적 체험의 역사는 이례적이지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 생각, 의지, 감정을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고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술로 충만해서 술이 나를 이끄는 삶을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살아보셨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예? 우리가 술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술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통치, 다스림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술 충만하다는 것은 술의 통치를 받는 거고 술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감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시간을 호송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정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깨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진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울고불고 우리가 낙담해봐야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일찍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 도박, 여자는 왕자를 거지로 만들기에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경은 전쟁, 흉년, 전염병을 다 합해도 술이 끼치는 해악에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술 취해서 허랑망당한 생활과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술 대신에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의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절제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탕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절제가 안 되는 그 삶을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 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 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도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의 원리를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 이거는 직분이나 신앙의 연륜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될 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말씀의 그 핵심들을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누구에게라도 주고 받고 사고 팔고 머물게 하고 느리고 줄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일회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선물로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시간을 우리는 결코 무의미하게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돌아갔으면 효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죠.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주어진다 한들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별의 순간이 왔을 때 더 잘해주지 못해서 후회의 한숨을 흘릴 때가, 후회의 한숨과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만남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시간도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질투하고 어디서 보상받을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을 주셨어요. 사랑할 수 있는 이웃 친구를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때 사랑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인 시간 활용에 대한 시간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일에 대한 시간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도 다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그 시기마다 공부해야 될 분량과 내용이 다른 거예요. 예. 뭐 만학도 우리가 이야기하죠. 참 끊임없이 공부한다는 그 자체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 들어서 공부하려고 하면 뭔가 이해력은 좀 좋을지는 몰라도 예, 들어갔다가 그냥 잘 나가죠. 예. 뭔가 고려 있어야 되는데 이 지식이 몇 개 안 되고 써먹어야 되는데 그냥 뭐 맴돌고 그러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학생에게 주어진 그 시간도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본불 10년 화무 11홍 잘 아시죠? 권세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젊음, 건강, 아름다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사랑해야 할 일에 사랑하고 누군가를 만나야 할 일에 만나고 누군가를 내가 돌봐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우리가 정말 시간이 없다라고 할 때 무슨 일에 그렇게 시간이 없습니까?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무의미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다음에 끊임없이 핑계대는 게으름에 빠져있는 이런 어떤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결코 길지 않습니다. 공부도 주어진 시간이 짧고 청춘도 건강할 때도 여행할 때도 일할 시간도 결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봉사할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 주시고 사명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주신 그 봉사할 시간도 우리에게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청년 때의 그 열정과 젊은 날의 그 신앙생활도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그때 좀 더 기도할 걸, 그때 좀 더 예배할 걸, 그때 좀 더 목사님 도와서 은혜제일교회를 섬기고 부흥하는 일에 헌신할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만남과 시간은 그냥 단순히 예배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그 의미들을 주님을 위해서 질적인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봉사할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예배할 시간도 주님 사랑할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 시간이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누군가에게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시간이 많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다큐 프로그램 보니까 참 암선고를 받고 하루가 다르게 병세가 악화가 돼가지고 막 그냥 손이 썩어 들어가고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오는 그때에 아이들하고 더 놀아주고 싶어서 그 유치원 보내는 그 아이 뭔가 하나 더 가르쳐주고 싶어서 마음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5년 10년 더 연장해 주어서 그 아이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결혼식 할 때까지만이라 내가 살아있을 수 있다면 그런 표현을 들을 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다 여유가 있죠. 노는 것도 여유가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해서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그 이전에 내가 느꼈던 시간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지금 그 나를 알지 못할 뿐이지 죽음만큼 가장 확실한 건 우리에게 없어요. 다만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지금 젊었으니까 적어도 평균 50년은 아직 남아있고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직 뭐 70년은 남아있고 그래서 여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무엇보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일의 기회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노는데 돈 버는데 연애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슨 일에 시간이 없다고 말해야 할까요? 살아있다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12시도 의미가 없고 오후 3시도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은 오직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이 20대의 시간, 30대의 시간, 50대의 시간, 어찌 보면 80대를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생각하면 인생의 흐름 속에 주어진 그 시간은 5년, 10년 얼마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한정된 이 시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다한 후회하지 않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 결코 길지 않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내 남은 생애의 5년, 10년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젊은 우리들은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젊으니까 내게 주어진 이 100세 시대에 50년 남았고 60년 남았고 70년 남았고 그에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죽음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고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 정말 내가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헌신해야 될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무슨 일에 우리가 시간이 없는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쾌락과 방탕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먹고 마시는 일들 속에 쾌락을 쫓아가고 술 취함과 그 방탕함에 내 몸과 내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젊은 날의 이 소중한 시간을 그런 쾌락과
방탕에 낭비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선물로서의 이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할 만한 이런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먹고 마시는 육신의 일에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을 당연히 필요하죠. 사업, 직장, 뭐 다양한 먹고 사는 일들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육신의 일에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일을 당연히 공부할 수도 있고 직장 다녀야 하고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은 영적 추수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희어져 낯을 기다리고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그 시간을 활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가능할까요? 아,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누구를 전도 못했지. 아,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누구를 내가 교회로 인도하지 못했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파수꾼으로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찾아가고 만나야 할 그 영혼들을 가정에서부터 이끌어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게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